사람이 이게 살아가면서 집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 옷을 입는 거, 그리고 밥을 먹는 거, 그리고 잠을 자는 이 집에 관계된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당시에도 성경이 기록된 그 당시에도 사람들은 집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라고 우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집도 여러 집이 많죠. 초가집도 있고 기와집도 있고 또 아파트도 있고 슬라브 집도 있는데 그럼 어떤 집이냐? 그 집은 믿음의 집입니다. 이 3장 16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라고 말씀을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성전을 짓는 겁니다. 이 성전이라고 하는 그 성자가 거룩한 성입니다. 성경, 그렇게 말하면 거룩한 겁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그 이름 그 자체는 하나님 외에는 거룩한 사람이 없어요. 거룩한 분이 없어요. 우리를 향하여 거룩하다고 말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말할 때 거룩, 이 거룩 성자는 하나님입니다. 전이라고 말할 때 그 전은 궁전을 말할 때 전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사는 것을 전이라고 말하지 일반 신하가 사는 것을 전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말하면 왕의 집이에요. 왕의 집. 근정전이다라고 말할 때는 임금님께서 나라를 열심히 근면하게 성실하게 다스리는 그런 곳이다라고 해서 근정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이제 우리는 건축자가 된 겁니다. 우리의 사는 것은 건축자가 되어서 사는 겁니다. 무슨 집을 지을까요?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집은 일단은 하나님의 집은 터가 좋아야 됩니다. 터. 옛날부터 집을 세우려면 어디가 좋아야 됩니까? 터를 봐야 되잖아요. 좋은 터, 양지바른 곳. 세상 말로 말하면 풍수가 좋은 곳. 그래서 옛날에 그 한양도 풍수가 좋은 데다가 한양 거기다 세운 거 아닙니까?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집은 터가 좋아야 되는데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어디다 세운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터를 세워야 됩니다. 자, 말씀 보십시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곳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집을 짓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그 집을 지을 때 그 터는 우리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은 누구의 마음을 가져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원래 자신의 마음도 있고 예수님의 마음도 있습니다. 자신의 내가 내 집을 짓고 있는가, 내가 나를 다스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게 되면 나의 인생은 나의 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세상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한번 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집인가 아니면 세상의 집인가? 내가 나를 다스리는 지금 나 자신이 되었는가 아니면 예수님이 나를 주관해 주시는 예수님인가? 나를 다스리는 그 열쇠, 그 열쇠가 내가 나를 다스리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는가? 그 열쇠를 지금 누가 갖고 있습니까?
내가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갖고 있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사람은 내 마음대로 결정을 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그리고 집을 지을 때 설계자가 있고 시공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자나 시공자나 다 똑같이 서로 의견이 서로가 조화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이 집을 짓는데도 자기 마음대로 집을 지으면 그 집이 좋은 집이 나오겠습니까? 좋은 집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터는 예수님의 터 위에 세워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터를 잡아야 그 터가 좋은 터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자, 씨를 뿌릴 때 농부가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씨를 뿌렸습니다. 씨를 뿌리니까 그 씨가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길가에 떨어지니까 그 씨를 누가 먹었습니까? 새가 와서 다 먹어버렸습니다. 또 씨가 뿌려졌는데 돌에 떨어졌습니다. 돌밭에 떨어지니까 씨가 자랐다가 돌 때문에 무거워서 자라지를 못했습니다. 또 씨가 떨어졌습니다. 가시덤불 위에 떨어졌습니다. 가시덤불, 욕심이 많아서 내 마음에 가시가 많아서 그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나 자신에게는 너무 가시가 많아. 그래서 욕심도 많고 그래서 시기도 많고 질투도 많고 싸움도 많아. 그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가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좋은 땅이 되어서 좋은 땅에 씨가 뿌려졌습니다. 그 좋은 땅에 씨가 뿌려지니까 그 씨가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자,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내 마음이 길가와 같은 마음일까요? 길가에 집을 세우게 되면 방황하게 됩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인생의 목표도 없이 방황하게 됩니다. 돌밭에 떨어지죠? 돌밭에 떨어진 인생은 인내하지 못합니다. 오래가질 못해요. 잠깐 그냥 조금 자라다가 나중에는 금방 포기하게 되죠. 내 마음이 가시가 되보세요. 욕심이 나서 뭘 하질 못해요. 그래서 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 되어야 됩니까? 좋은 밭이 되어야 됩니다. 좋은 밭이 되려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은 착한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내 마음이 견고하게 이렇게 기초를 세우게 되면 거기에서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이 예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의 집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집이 되어가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간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건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자, 간장은 어떻게 돼요? 찍어봐야 맛을 아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그 지은 그 사람은 보면 알아요. 자기 자신이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을 해도 다른 사람이 볼 때 아,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말로만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알 사람은 다 압니다. 저 사람이 나오는 게 속에서 나오는 게 속에서 보여서 저게 드러나는 게 저게 예수님의 바탕 위에서 나오는 말인지 예수님의 바탕이 아닌데 나오는 건지 안다고요. 아주 조선시대에는 돈 갖고서 양반을 사는 경우가 있었어요. 돈이 많은 사람, 장사해서 돈이 많이 벌어가지고 아, 나 양반이 되고 싶은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 줄을 어떻게 잘 돼가지고 양반이라고 하는 그 위치를 샀습니다. 신분을. 그런데 양반은 양반인데 이 근본이 없는 겁니다. 근본이 없으니까 자, 양반이 되려면 최소한 그 천자문 그 소학도 해야 되고 또 논어, 맹자, 중용, 대학, 시경, 서경, 역경 다 읽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하고 얘기를 할 때 동자왈, 맹자왈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 저 사람은 역시
어려서부터 뭔가 이 기초가 있구나. 그걸 안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 지금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기초를 세웠다. 예수님의 위에 기초를 세웠다. 여러분, 그것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은 뭐냐면 고난을 당해보면 알아요. 어려운 일을 당하면 이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냐 하는 것이 금방 나옵니다. 성령은 고난의 책이에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사람을 훈련하십니다. 그래서 훈련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격을 딱 가르쳐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기초를 반석 위에 세운 사람 같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기초를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은 누구냐? 내 말을 듣고 나를 순종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 예를 들면서, 그런데 그 반대로 그 기초를 모래 위에 세운 사람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으면 그 집이 그냥 금방 무너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지지가 않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흔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세워가는 집은 껐떡하지 않아요. 흔들리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눈 하나 까딱하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눈 하나 까딱 안 합니다. 시작. 눈 하나 까딱 안 합니다. 눈 하나 까딱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토 위에 세운 사람입니다.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그냥 바들바들 떨면서 안절부절 못하면서 근심 걱정 염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든든하게 반석에 세우셔서 오히려 도전하는 겁니다. 그 도전하면서 그 하는 기도가 좀 어려운 기도지만 그런 기도예요. 하나님, 나를 시험해 보세요. 나를 시험해 보세요. 하나님, 나를 시험해 보세요. 나 하나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왔다 할지라도 나는 주와 함께 날아오를 겁니다. 그렇게 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운 그런 집이 되어야 됩니다. 왜 반석 위에 세워야 되느냐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테스트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절 본문 말씀 보세요. 11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토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스도의 그 바탕 위에 세워줘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집을 가지고 오너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갔을 때 너희들이 인생을 살면서 세운 집을 가져오라 말씀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집은 무슨 집입니까? 나무 집입니까? 아니면 그냥 지푸라기 집입니까? 아니면 풀의 집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그 큰 불로, 그 불이라고 하는 것은 용광로보다도 더 뜨거운 불을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우리 이름을 부릅니다. 다 줄 서 있지 않습니까? 어디 가도 줄 서 있으면 내 이름을 딱 부르는 것처럼 우리를 부릅니다. 김범수 앞으로. 그럼 우리는 뭘 가져가야 됩니까? 집을 가져가야 됩니다.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상징적으로 우리 인생을 가져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 지금까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 이력서를 가져가는 겁니다. 경력서, 이력서, 그것을 가리켜서 오늘 말씀 속에는 공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공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쌓아놓았던 일의 행적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공적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His work이라고 해서 His work. His work will be shown for what it is. 그 사람이 행한 것이 어떤 건가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IRS는 우리의 모든 텍스트북을 다 기록을 합니다. 다 합니다. 더 무서운 거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크레딧 카드를 쓰고 지페이를 하고 어디 가서 뭐 하고 이게요. 우리 소셜 남바 따다다다다 치면 그냥 쭉 나와요. 놀랍죠? 놀라워요. 하물며 세상이 그런데 예수님은 컴퓨터보다도 더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컴퓨터가 나온 것은 1990년부터가 시작된 것이지만 예수님의 천국 사무실의 모든 역사 기록 그 자료에 보게 되면 사람의 역사가 시작됐을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아담 때부터 사람이 태어나고 죽고 이 모든 행적들을 다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의 행적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김범수 앞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갑니다. 오늘 본문에 의거한다면 우리가 지은 집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이제 그 지은 집을 앞에다 딱 갖다 놓으면 예수님께서 천사들에게 시킵니다. 자, 불을 켜라. 그리고서는 불이 그냥 뜨거운 불, 용광로보다 더 뜨거운 불을 그냥 확 키웁니다. 그래서 우리의 집을 갖다가 확 태웁니다. 태워요. 그래서 이 본문이 그겁니다. 만일 12절 다시 읽어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토 위에 세우면 그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세상에 안 녹는 게 어디 있겠어요. 금도 녹아요. 보석도 녹아요. 다 녹아요. 예.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공적이라고 하는 이 공적이 그대로 나타나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믿음 하나 갖고 있으면 불타오르지 않아요. 믿음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그 어떤 것도 불에 사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언제든지 그 삶에 열매가 있어요. 열매. 공적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가면서 보여주는 모든 행동, 그 열매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 열매는 착한 열매, 선한 열매예요. 선한 열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착한데 어떻게 착해요? 아주 착해야 돼요. 그냥 착해서는 안 돼요. 정말 착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불타지 않아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쁜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착한 사람. 어떤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어떤 사람? 인자한 사람. 어떤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사람. 그 사랑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아요. 이게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다 불러요. 다 불러놓고서는 오늘 고린도전서 3장의 의기한 말씀대로 다 불러 태워요. 그리고서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오른쪽, 이 사람은 왼쪽.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천국,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지옥. 그 기준이 뭐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착한 일을 했느냐, 착한 일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예수를 믿고 나서의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선한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을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70년, 80년 된 그런 인생의 그 모든 시간들을 어떻게 기억을 합니까? 지나가는 사람에게 빵 하나 주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째째해요? 그러지 않잖아요. 하긴 뭐 어떤 사람은 뭐 쌀 한 잔을 주고서는 한 20, 30년 지나가지고서 만나면 내가 너 쌀 줬잖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사랑은 주고 나서는 그냥 잊어먹으면 되는 겁니다. 주고 나서는 기억 안 한다고 그거 섭섭하면 그거는 사랑이 아니지. 사랑은 그저 그냥 주는 거예요. 사랑을 주고 나서는 사랑을 고맙다고 대답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는 그런 건 사랑이 아니지. 그거는 적선이지. 사랑과 적선의 차이는 그거예요. 사랑은 주고 반응은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러나 적선, 그런 거는 반응을 보고서 자기 스스로가 위로를 받는 게 적선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저는 몰라요. 저는 착한 일을 한 걸 몰라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불쌍한 사람 도와주었고 내가 나그네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옷을 주었고 입을 것을 주었고 대접을 해주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착하게 살았구나. 착하게 살았구나. 따라해 보십시다. 착하게 살았구나. 네, 착하게 살았구나. 하루에 하나씩 착한 일을 해야 됩니다. 옛날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루에 한 번씩 착한 일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일일일설이라고 했습니다. 착한 일을 한 사람하고 착한 일을 하지 않은 사람하고 얼굴이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얼굴이 달라요. 예, 모델로 그냥 여러분 보세요. 제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생겼습니까? 만일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도둑놈 같대. 참 성질이 더러워. 그렇게 만일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나는 뭔가 잘못 산 사람입니다. 어느 누가 말했잖아요. 사람의 나이가 40살이 되면은 자기 나이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고. 우리는 젊어서 뭐 이쁘고 젊어서 멋지고 그게 아니라 나이가 들어도 세월이 가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품위가 있는 거예요. 그 품위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자꾸만 주는 면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는 거. 오늘 수요일 날 도전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바탕에서 내가 인생을 살자. 그 다음에 내가 착한 사람이 되어서 사랑을 하면서 살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칭찬하시는 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무슨 말씀이냐면 자랑하지 말래요. 저 18절부터 23절의 내용이 그겁니다. 왜 바울이 이 말씀을 하시는가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근본이 없어요. 근본이 없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주지를 않고 사랑을 하지 않아요. 또 그러면서도 교회 나오면서도 자랑을 해요. 내가 했다고 자랑을 합니다. 자, 18절부터 19절까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21절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런 거야? 이 고린도 교회 내에 파벌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아볼로를 좋아하고 바울을 좋아하고 게바를 좋아하고 이거 아주 교회 내에서 아주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면 사람의 분리와 사람의 차별과 그룹이 왜 생기게 되느냐? 자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경건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는 정말 그 영성이라고 하는 거, 신앙이라고 하는 거, 진실한 건 뭐냐? 진실한 거. 그건 자랑하지 않는 겁니다. 헌금을 많이 했다고 자랑하지 않아요. 기도를 많이 한다고
자랑하지 않아요.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자랑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우리 교회 와서 그랬습니다. 장로가 되려면 성경은 최소한 10번을 읽어야 된다고. 10번을 읽어야 장로가 되지 않는가,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10번 안 읽어도 장로가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물론 10번 읽으면 좋죠. 그러나 10번 읽었다고 해서 나는 10번을 읽었기 때문에 나는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자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랑. 하나님은 자랑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설령 바울을 사용하였어도 바울이 예수님 선을 넘어가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바울은 예수님의 선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많은 사도보다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아볼로도 그렇고 게바도 그렇고 난 내가 설교를 잘합니다 라고 아볼로도 말하지 않았고 게바도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자랑하지 말래요.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 이게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는 거느냐? 어떻게 살아가느냐? 글쎄요. 이것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가져야 될 의와 내가 나타낼 모든 선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살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니까 사는 것이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살게 해주셔서 살았습니다. 오늘 어떻게 먹었습니까? 하나님이 먹여주셨습니다. 한 달을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달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싸움이 왜 생기는가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형제와 자매들을 향한 그런 마음들이 어떤 마음인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말 겸손인데요. 그 겸손은 어느 누구라도 내 손바닥에 올려놓고 저울질하지 않는 겁니다. 연못에 붕어가 둘이 있었어요. 서로가 잘났대요. 서로가 다 잘났대요. 그러니까 너만 없으면 내가 되는 거야. 그렇게 싸웠답니다. 붕어가 둘이서. 한 붕어가 한 붕어하고 싸워서 그 다른 쪽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붕어가 물에서 썩었습니다. 둘이 있을 때는 물이 깨끗했는데 한 붕어가 죽고 나니까 그 물이 썩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붕어가 살겠습니까? 못 살겠습니까? 못 살아요. 그래서 죽은 그 붕어 때문에 자기도 죽게 되고 말았다 하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죠. 손가락 5개가 싸웁니다. 나는 제일이야. 나는 제일이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신앙의 집을 짓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삶의 그 집 짓는 집 원리를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제일이다 말했더니 이 포인트, 이 검지가 사람들은 방향을 가릴 때 언제든지 나를 가리킨다. 이 세 번째 손가락이 나는 손가락이 제일 길다. 네 번째 손가락이 말하기를 나는 항상 반지를 낄 때 약속할 때 반지 이 네 번째 반지를 낀다. 다 들어봤더니 다 들어보고 났더니 이 5번째가 말하기를 내가 없으면 너희들은 다 병신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다 똑같다는 겁니다. 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고 내가 있기 때문에 네가 있는 겁니다. 다 공존하는 겁니다. 다 필요해서 만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다 필요한 겁니다.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이 교훈이 그런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 성도들은 신앙의 집을 짓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갈 집을 짓는 겁니다. 예수님의 터위에 집을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터에 세우지 않으면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면 쓰러집니다. 그러나 말씀 위에 견고히 선 사람은 쓰러지지가 않습니다. 공적이 드러나야 됩니다.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행위가 드러나야 됩니다. 그 행위는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은 주는 겁니다.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고 사랑은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일일일선 하루에 하나씩만 자꾸만 줘보세요. 하루에 하나씩만 뭐든지 한번 주도록 노력해보세요. 그러면 자기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고 자기 마음에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 때문에 살고 너는 나 때문에 사니 우리 모두가 다 한마음 한뜻으로 살자. 그러면 우리 인생이 아름다운 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칭찬이 있고 하나님의 그 천국의 영생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